같이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목마른 사슴 같은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삶이 변화되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더니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평생 하나님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을 범하는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출교시키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날이 안식이라는 것만 봅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은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뜬 것을 보아야 됩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의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이웃이 소경이 눈을 떴으면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축하할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진정 가르치려 했던 사랑이 없고 단지 문자 율법주의에 눈이 감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례를 보면 안식일에는 지극히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부어야 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므로 기름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손톱이나 머리나 수염을 깎아도 안식일 위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이 유력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병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지 그 병을 고쳐버리면 안식일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만 치료하고 그 이상 치료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치료를 절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에 묶여 율법의 근본 뿌리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바리새인들은 꼭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꼭 만나야 할 진정한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와 우매함을 저지를까요? 그들 자신들은 또한 얼마나 큰 손해를 받았을까요?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차림으로 은행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담당자가 쉬는 날이라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구 직원에게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은행 직원은 은행 규정상 실제로 거래를 한 사람에게만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존은 그 직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없으니 거래가 안 돼서 돌아가는 것이고 내일 다시 올 거다. 그러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 직원은 규정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려면 거래를 하셔야만 합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존은 거래를 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해지하라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 주차 도장 받는 것으로 은행에서 해지된 계좌에서는 17억 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굳어버린 습관, 신앙생활의 횟수와 교회의 직분이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로부터 배워진 종교적인 전통, 꼭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문자주의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배웠던 성경의 지식이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데 방해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 정신인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나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에는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사건으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협박을 하고 자신의 부모들을 협박을 계속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조차도 부인해야 될 듯합니다. 아니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고쳐주셨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매를 맞고 온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웃과 대화도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 손해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합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불이익이 있어서 그리스도임을 숨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뉴스를 타고 욕을 먹는 일들 속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으시는 은혜를 주눅들지 말고 올바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하리라. 너희가 세상에 나를 모른다고 하고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리라. 주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뜬 맹인은 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결단을 했을까요?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 살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맛을 내면서 삽시다. 버려지는 이유는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버려지고 밟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전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체면 구길까봐, 사람들의 눈총이가 무서워서 숨기고 사는지 나 자신을 드러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들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뜬 자 되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먼저 만난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내가 먼저 예수를 보고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